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12월 하순인데 아직 매서운 추위가 없었습니다. 올겨울은 작년보다 더 추울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서 참다가 잘못하면 폐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설사를 자주 하는 그런 체질인데 그 설사할 때도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약을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우리 동네 박해일 내과가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들, 떫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 뭐 인삼이나 이런 걸 먹으면 단감에 속에 있는 그 부분 있죠. 보통 잘라내는 그 부분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에게 약이 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제 휴대폰은 밤 9시 이후로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잠들라고 하면 전화가 와서 잠을 깨고 나면 잠을 자지 못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초저녁 잠이 있어가지고 무음 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당겼습니다. 새벽 기도하려고 새벽에 4시 50분에 기상을 하려고 알람을 맞춰뒀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됩니다. 한밤중에 오는 전화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새벽 3시 반쯤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음을 맞추지 않을 때였는데 전화하신 분의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침에 전화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카톡이 아주 편리합니다. 받는 사람이 시간 날 때 보면 됩니다. 제게는 한밤중에 전화를 하셔도 카톡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한밤중에라도 우리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립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밤에 생각날 때 올려두는 겁니다. 자다가 깨서 보고 한밤중에 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도 다 밤에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밤중에 카톡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죄송하다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서 실제로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밤에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연대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후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뜻이죠. 이 서기연대를 서양의 모든 세계가 다 쓰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죠. 바로 이게 서기연대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삶을 누구나가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짜는 성경에 있습니까?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신은 모릅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히랍 정교회는 1월달에 성탄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출생일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정자가 없이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출생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강림입니다.
보통 사람의 출생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생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은 조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죄인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가 없어진 예수님께서 한 번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죽여서 바쳐가지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에게 사람이 지은 죄를 전가시켜서 제물 대신 제물이 사람 대신 죽인 것입니다. 제물을 사람 대신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희생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바쳐가지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 온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말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도둑이나 강도처럼 허락 없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다스리면 나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새로운 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다음 성탄절이나 또 다음 예배 때는 주위에 있는 분들, 안 믿는 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영접할 수 있고 또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신앙은 타 종교와는 좀 다릅니다. 특히 유교하고는 다르죠. 무당 속에 영이 들어가서 신통력을 행사합니다. 예수신앙은 접신과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급한 악한 영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아하고 고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다 그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2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곧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시편 12편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 찬양의 내용은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언할 당시에는 아직도 심판도 받지 않았지만 심판받은 후에 회복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될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이 당하는 고난과 유사하지만 의인의 고난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징벌은 아닙니다. 회개를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특권일 뿐입니다.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한 거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믿죠. 예수 믿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불신자들도 감사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자격이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여름에는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지고요. 믿는 자가 성경을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감사가 시편에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특히 그동안 주변 강대국과 그 군사력에 자신들의 생존을 맡기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출 이집트의 역사를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시에서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형식적으로 하는 입술의 고백과 달리 실제로 체험한 것과 같은 감격적인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도는 죄와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새 노래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새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육신을 살찌우는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어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전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기에 사랑의 언어, 구원의 하나님 등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의 언어와 나만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묘사해 봐야 합니다. 체스터턴은 기쁨은 기독교인의 거대한 신비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그 물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구원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십니다. 영적인 기쁨과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은 마치 메마른 광야를 끝없이 행진하는 지친 나그네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갈증을 심하게 느끼며 생활합니다. 이런 갈증은 세상이 주는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갈증은 근본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되어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기쁨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민체력단련실에 무료 헬스장이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오고 연세 많은 분도 오고 그럽니다. 80대 할아버지가 가슴이 얼마나 그 근육이 좋은지요. 근데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당뇨병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우울증도 낫고 그럽니다.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우울증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 무료 헬스장에서 우리 동네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퇴해서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전에 헬스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일 하십니다. 뭐 항공기 설계했다 그러는데요. 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료 헬스장에 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4만원 5만원 주고 가서 하는 그런 헬스장이 아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그 무료 헬스장에 오는 거예요. 그 기계도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아마 가난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아껴서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다 보니까 한날은 자기 어려움, 자기 고충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외제차를 사줬답니다. 어떤 사람이 듣더만 이런 거 들었겠네 그래요. 외제차 2대를 아들 며느리 각각 사줬대요. 다 직장이 있으니까. 아들 며느리가 지금은 서울 미국 가 있는데 자동차세가 170만 원인가 나왔대요. 자기도 이제 퇴직하고 돈도 별로 없는데 자기가 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는 게 계속 또 내야 되니까 말이죠. 말도 못하는 거 봐. 저 같으면 말할 것 같은데 말도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차를 뭐 1억 주고 사줬는데 그것까지 못 내라 그러는데 말이죠. 부자들도 고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의 종류가 저하고는 다릅니다. 뭐 저는 자녀들에게 자동차를 사줄 형편이 못 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차 사고 세금 내고 합니다. 뭐 저는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있으니까 자녀들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녀가 외국에서 부모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습니다.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낼 수 없는 분들은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라서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구원받고 각종 좋은 은사를 누려서 그 영혼이 늘 풍성하며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행복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월급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돼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뭐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슬플 수 있습니다. 무일푼이라도 버는 게 없어도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하다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시험을 치거나 무슨 누가 네 행복한 거 맞다고 판정을 해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매우 주관적입니다. 행복은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장실 생각만 하면 구역질이 나오고요.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입맛이 돌지 않습니까? 식초나 소금을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감돌지 않습니까? 행복은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다들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사전에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고귀한 것입니다. 왓슨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순수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처럼 행하지만 찬송할 때 우리는 천사들처럼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하는 기도입니다. 말하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삼부자를 찬양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막 손뼉을 미친 듯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 안 했다가는 죽어요. 그건요.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가는 그건 어디 뭐 수용소에 끌려갈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사람을 찬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더니요. 다리가 아팠다가 나았다가 막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십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일상을 쓰고
그러고 뭘 하겠습니까? 제 친구 그 밴드 이런 데 보면 사진 올리는 친구 중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제가 꼭 토를 답니다. 좀 웃으면서 찍으라고. 저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영상, 설교 동영상 촬영하면서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웃으려고요. 자고 일어나서도 그걸 보고 웃으려고 노력하고요. 노력해야 돼요. 그 습관이거든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어린애 인상을 보세요. 엄마하고 똑같아요. 우울하게 거의 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다 빼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사절에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실 일을 만민에게 알리라.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로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만민에게 여호와의 구원 행위를 선포하여서 알릴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탁구장에 가가지고 성탄절에 교회 오세요. 그 말을 못해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탁구 치면서 여자들이 뭐라냐면 24일 밤에 얼마나 모이자 이랬었는데 말이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귀가 차는 거예요. 교회 오란 말을 내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그 컴퓨터 갖다 놓고 오늘 아침에 초대장 보신 분 있어요? 그거 만들려고 컴퓨터로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기저기 해봐도 아침에 휴대폰으로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만들었다. 그래 이거 언제 보내겠노 했는데 아침에 막 보냈어요. 한 100군데 한 200군데 보냈어요. 거의 한 뭐 40분 50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클릭하면서 막 갖다 붙였어요. 아직 한 번도 안 왔는데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이죠. 그의 높은 이름을 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천지 중에 높임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5절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은 첫 번째 남한국이 아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과 두 번째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진행해 오신 구속 전체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실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감격에 겨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노신사가 노예 경배장을 지나가다가 몹시 떨면서 울고 서 있는 한 노예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측은하게 여기서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울고 있지? 이제 어디론가 팔려가서 겪을 고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라고 소녀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노신사가 곰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경배장의 노예 상인에게 소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매매 정서를 보고 나서 자기가 정말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서 곧 뛸듯이 기뻐하면서 소녀는 신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자유를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따라가서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후에 소녀는 노신사의 집에서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라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원은 모든 억압받는 자들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더욱 멸망받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진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찬양할 일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즐거움은 구원의 주체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성천하실 때 남기신 위로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모든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위대한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템플은 말하기를 복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에 더욱 큰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라고 했습니다. 게릴은 말하기를 구원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을 놓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는 감사하면 안 된다. 병 들었을 때 또 돈을 잃었을 때 사고 당했을 때 감사하면 안 된다. 찬양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범사에다. 범사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미쳐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옛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예언하며 느꼈던 그 감격입니다. 그 가슴 벅찬 감동이 가슴 속에까지 밀려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말로 형언할 수조차 없는 그 감동을 담아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돈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